지금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력의 시작이 대강절이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맞는 절기인데 이 주현절 그리고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현절과 세례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현절 그러면은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주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주현절이라고 하는 말부터 좀 생소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신 날이다.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다. 아주 심플하게 이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이게 뭐 추수감사절 같은 날도 아니고 주현절이 뭔가? 주현절. 이 주현절은 원래는 성탄절보다도 더 먼저 우리 교회사적으로 지키던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4세기가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 지켰지만은 주현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키던 그런 절기예요. 주현절이 어떤 절기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나와서 이 초대교회 이단 중에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영이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가현설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강조하다가 지키게 된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현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은 주현절이 뭔지 또 주현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현현하신 절기다. 그래서 현현절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몸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현절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는데 나사렛 동리의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였다. 이게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보여주신 그런 역사가 바로 현현절이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자,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이 요단강처럼 친근한 강이 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자라던 그 시골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 행렬을 이렇게 관을 메고 그 상여가 지나가는데 상당히 긴 행렬이 그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발인 예배라 그래가지고 관이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산소까지 가는 그동안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이 동네에 있는 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아요. 근데 너무나 피곤해서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요단강이 왜 이렇게 멀어? 그런 적이 있어요. 요단강이 아주 가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강이죠. 이스라엘의 젖줄이라 그럽니다. 그 헐몬산에서 발원하는 그 생명수가 이 요단강으로 직접 흘러가는, 지금은 상당히 좁은 강이 됐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상당히 호수 같은 넓은 강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 다 마감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건너고서 내디든 그것이 가나안의 첫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 그것도 사실은 홍해와 더불어서 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다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던 사람,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생활을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자청을 하셨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음하신 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례 받는다니,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어요. 불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양을 했는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허락하라,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청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씻음의 의식이 세례인데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무의미한 일 같지만은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의 몸으로 나는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먼저 속죄 사역을 시작하신,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익한 일 같고 쓸데없는 일 같은 일들이 말이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거 다 버리고 밀림으로 들어가서, 오지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쌓아왔던 것, 그것을 활용해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자신의 개인 구원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귀와 영달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무익한 일 같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거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떼약볕 아래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무익한 일 같지만은, 쓸데없는 일 같지만은 이 일을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죄를 씻는 의식.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작의 서두에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에서 하신 말씀, 그리고 공생의 마감하는 그런 구속의 완성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 이것이 다 이렇게 완전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박물관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이 자꾸 자세를 구부리면서 또 무릎을 꿇고 그냥 그 박물관에 전시된 그 작품들을 보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죠. 박물관 경비가 눈여겨보다가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끌었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그렇게 이상한 자세로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선생인데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에 와서 이 물건들을, 이 작품들을 이제 함께 관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시각에서 봐야 이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겠기에 내가 그렇게 아이들 자세에서 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이라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처럼 칭의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지만은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낮추시고 한없이 겸손해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는 이런 세례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려서 그 하늘을 두루두루 우리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환상 중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육신적으로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았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쓸쓸한 유배 생활하는, 정말 형무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문이 열려서,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썼고 그것을 내다보았고,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용감하게 죽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들, 진정으로 세례받는, 영적으로 깊은 세례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16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뭐죠? 우리 창세기 8장 11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때에 그 홍수가 다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서 이 노아가 정말 기약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비둘기를 통해서 바깥 세상의 그 정보를 다 입수할 수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뭐죠? 비둘기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래서 비둘기를 성령으로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사진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성령님을 이미지화할 때에 우리가 비둘기를 사용을 하는데, 비둘기같이 부드럽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섬세하게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달아 알면, 내가 세례받은 날이 너무나 귀했고 죄 쓰심을 받은 날이 너무나 즐거워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는 이런 감격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를 정종하라, 순종하라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하니 스카조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한 청천벽력 같은 뜻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 학생이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좀 꾸지람을 주려고 말이죠. 붙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다가가가지고 벌을 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아빠 잠깐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면죄부되는 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걸 다 이렇게 사죄함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참 침범할 때에, 일단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올가매려 할 때에 우리는 No touch, 네가 나를 감히 접근할 수 없다. 나는 세례받은 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몸이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신분의 분명한 정체성을 노출시키는,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경성함으로 우리 자신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양수가 터졌다 그래요. 아이가 태어날 때에 물이 터지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새 생명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례에서 그 물의 역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완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받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 교회사를 공부하실 때에 이제 기억을 하셨을 텐데 좀 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세례자는 노춘경이라는 분이에요. 노춘경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한문 공부를 깊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서당에 가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학구열에 불타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라는 그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냥 막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기독이 뭔가. 그러다가 알렌 선교사에게 기독이란 말이 대간절 뭔가, 서양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기독이 뭔가.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이란 말은 구세주란 뜻이다, 그리스도란 뜻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역사적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교리를 이제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진리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향한 열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해석이 됐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불붙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그렇게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쪽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두 가지를 존 라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옷소매에다 감춰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쪽복음이 다 너덜너덜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친구 두 분을 이제 다시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1886년 7월 11일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되어진 사건인데 여러분 이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그냥 그 세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춘경 이분을 우리가 기독교의 우리 한국 교계의 최초의 수세자로 우리가 이름을 올리면서 또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물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주연절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저 뜬구름 위에 있는 그걸 그냥 무작정 붙잡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분을 신앙하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주연절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 주연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